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떠올리는 듯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성격이 달라서 마가복음은 짧게 요약적으로 하다 보니 순서대로 되어 있는 부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통찰력을 허락하는데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떠올려야 합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면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아론을 향하여 반항을 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에스겔 43장 설교를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에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머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솜 자손 이런 자손들이 한자리에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지키고 그 후에 12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고라 자손도 그 자손 가운데 한 무리였기 때문에 아론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핫 자손에 대해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12만 명인가 가량 아마 땅이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에 대해서 너가 함부로 사울 왕이 악하더라도 다윗이 그것에 대항하지 않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임명한 자죠. 사울이 비록 이제 끝에 가서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유기된 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대항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저주로 내립니다. 이제 이것이 두려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적 권위가 있는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아론을 향하여서 당시에 왜 너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 지파들 가운데 대표자를 뽑아라고,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놓아 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라고. 그때 아론도 이제 자신의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앞에 놓아 둡니다. 그 다음 날 왔습니다.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저 막대기에 어떻게 살구꽃이 필 수 있을까? 새싹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싹난 지팡이라고 했는데 살구꽃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른 나무라도 싹이 살구꽃이 피는구나. 이야, 오늘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20절에 보면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랬습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1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는 봄입니다. 4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4월 달에 무슨 살구꽃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힙니까?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아니, 여름이 되어야 무화과 나무에 그 꽃이 피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아직 이제 잎이 있다가 좀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의 이 말씀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저주를 했을 때는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저물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가보면은 아침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환하게 밝았겠죠. 그런데 이게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는 이것을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만 이렇게 무성하게 그냥 캄캄한 저녁 노을이 돼서 그렇는가. 그래서 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러한 놀란 사건은 이 사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놀래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바라고 또 안 되는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좋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참 그것에 적절하게 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마치 우리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을 교회 보내가지고 교회 가면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교회에 가서 사람이 교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줄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언제든지 고무들처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목적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기도의 효력이 있어 하고 그 다음에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고는 신앙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꾸짖는 겁니다. 이걸 왜 이상하게 얘기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에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험이 도래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염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이제 열심히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든가 목적을 향하여 막 가니까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같이 걸어갑니다. 가다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그래 맞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역시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서로 하면서 주고 가다가 먼 산 보다가 함정에 진흙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염려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따위냐? 무슨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드냐? 하고 투덜거리면서 장망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은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지 좋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 좀 다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저기압인데 물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여기는 시시닥거립니다. 물론 그 분위기를 맞춰주겠죠. 하지만 그것이 시무룩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이것은 아주 그 이기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어져서 우리의 이것이 신앙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무화과나무를 왜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의도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물 위의 사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이적의 사건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등등의 믿음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해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냐?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당신이 만든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형상입니까? 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일이지. 이것이 왜 멀쩡한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 내려가지고 뿌리채 마르게 하셨느냐? 요 현상을 딱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이신 하나님은 살리지는 못합니까? 손해보는 것만 생각합니까? 빼앗기는 것만 생각합니까? 없는 것만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통 우리가 이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 환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바꾸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시절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마르게끔 만들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지는 못합니까? 월요일, 화요일, 오늘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약해 내라고 하면서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동전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네가 만지작거리는 그런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믿습니까? 산 자를 죽이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되니까 짜증납니까?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네가 왜 불평을 하는데? 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오늘도 우리가 외우겠지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지금 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이 영감탱입니까? 당신은 몰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당신이 나보다 더 사랑해?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지작거리는 구슬처럼 여길 겁니다. 망령된 자들아, 하나님을 그따위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말씀들이 실제로 나의 현장에 딱 이렇게 직면하면요, 앞서 말했던 그 염려처럼 언제든지 불평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지만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돈을 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무엇을 택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바알입니까? 복주는 바알? 그래서 바알의 아버지 엘을 믿는 겁니까? 이방신도 엘이에요.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같은 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오병이의 역사에서 그거 놔두고 온 것을 정말 아까운데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선택하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지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뭐 저녁에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입이 다 말라버렸네. 그 겉으로 밤이니까 제대로 못 봤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썩었다는 것에 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일 일에 대해서 네가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주판을 돌리겠지. 이렇게 계산. 잔머리 잘 굴리니까. 제가 우선 이야기를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한 것은 요즘 젊은 놈들이 잔머리를 잘 굴리니까 문화상품권을 5%로 사가지고 10만 원짜리를 9만 5천 원인가 어쨌든 5% 정도 싸게 해서 사가지고 간편 결제하는데 페이커라든가 이런 데 하면은 3% 빼고 2%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2% 먹으면 그건 괜찮은 장사잖아. 요 잔머리 이렇게 굴립니다. 근데 뭘 직장으로 가? 또 저기 가가지고 10장 사가지고 하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2만 원 또 버는데 뭔 놈이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 신용카드 결제 카드 받아가지고 리베이트 캐시백 받고 15만 원 받고 한 6개월 후에 끊어버리고 그러면 6개월 그 동안에 30만 원 그거 쓰는 것 상품권으로 다 대처하고 그다음에 캐시백 15만 원, 10만 원 받는 거 그거 받고 6개월 그만두면 되지. 그럼 여기 크레딧 카드 저기 크레딧 카드 다 만들어 놓으면 왜 돈 벌러 다니겠어? 앉아가지고 컴퓨터 몇 개만 두들기면 되는데 요 잔머리들을 한번 깨달으려고 카드를 14장을 신청해서 한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신뢰지만 여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려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나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카드깡으로 이렇게 막아갔기 때문에 하나도 뒤틀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게 블록을 쌓아놓습니다. 조심스럽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불안스럽게 어설프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리 걱정이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런지. 거짓말 나고 있습니다. 말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는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이 모양입니다. 믿음의 닻을 던져라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닻을 던져라. 여러분들은 낚시를 안 해봤을 겁니다. 바다 낚시, 릴 낚시라고 그럽니다. 바다 가서 멀리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제 고기가 잡혀오곤 합니다. 재밌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낚아챕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이든 무엇이든지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밑에서 미끼를 먹으면은 이게 이름을 내가 모르겠지만 그게 흔들흔들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거 먹었다. 빨리 당겨야 된다. 은성아. 이러면 제가 이제 아빠 입에서 잡아 당기면 그는 여지없이 고개가 잡혀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제게 어릴 때 말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의 닻을 내려라. 배를 말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풍랑이 일고 힘이 들더라도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매사에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했던 말이 우리는 어차피 실수할 거야. 이래도 잘못이고 저래도 잘못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간을 부르느냐, 그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내가 항상 깨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어차피 내가 실수할 건데 내가 기도하면서 매사를 내가 해결해 가리라 하면서 긴장을 풀지 않고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선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 한 겁니다. 모화과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주제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이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제가 새벽에 이런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니까 알겠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도 앞에 가서 써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바울이 그랬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당신은 믿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합시다. 가정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그분의 섭리를 믿겠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겠죠.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은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쳐다보자. 이게 수술해가지고 독수리 처형을 바이킹처럼 해야지 이게 제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 처절하게 깨닫지 않고는 못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에 대한 다양한 그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저희 집이 동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한 10여 분간 이렇게 해가 쫙 비치는데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딱 뜨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캄캄밤에 보이지 않던 고양이 틀들이 쫙 마루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놈들을 움직이면 털이 빠집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깔려 있는 부분을 피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늘이지만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바닥 전체에 그냥 고양이 털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겠죠.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출야만 죄가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제가 회개를 촉구하더라도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거다.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나 전제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주를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십시오. 빚을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만 치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음에 이어서 죄들의 용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 즉 칭의를 이제 의미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이 낫는다거나 일이 풀린다거나 일이 안 된다거나 일이 엉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건 뭐 선택된 자들에게 향한 겁니다. 뭐 안 선택된 자들에게는 이 무슨 말인지 이게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섭리겠죠. 하나님 행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부성애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성애를 느끼겠죠. 그래서 그 부성애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죄 용서에 관한 심정이 마음에 삭틉니다. 이제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용서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버립니다. 이제 2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썩어짐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론의 상난지팡이와 관련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한거하고 모반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것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입만 무성한 것도 하나님이 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좀 이제 그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좀 깨달을 때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엄마들이나 아버지도 좋고 엄마들도 그렇고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안 걷게 하려고 진짜 열심히 자녀들에게 쏟습니다. 예,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좀 열외입니다.
열정을 쏟을 게 있어야 뭐 열정을 쏟겠나. 오늘 꼬마 보고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꼬마가 이제 이사 오는 게 싫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에 왔지만 17번 결혼한 지 17번 이사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만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친구 만나려면 떠나고 1년, 2년 있다가 떠나버리고 1년 있다가 떠나고 2년 있다가 떠나고 3년 있다가 떠나고 그러면서 지냈다. 이제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아이고 그래 뭐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몽땅 쏟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그 소돔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소돔인지 너의 소돔인지를 판단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보호해본들 하나님이 저주할 자는 저주합니다. 말라버릴 자는 마르게 해버립니다. 뿌리까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내가 팽개칩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죽거들랑 그 아이를 수냄 여자처럼 데리고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라. 그 마음을 가져라. 내가 아무리 정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주일날 한번 오후에 내가 물을 퍼부어 가지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겠지만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필, 그때는 지우개 분필이 있었으니까 분필 그 지우개를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그놈들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공부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데서 제가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박박 잠자는 놈이 있으면 분필, 그때는 분필이었으니까 딱 해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그런 교수들을 안 봤다가 갑자기 막 뭐 정신이 바닥 들죠, 얘들이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거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이 뭐 교수의 권위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싫어하는 학생도 없지는 않았겠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는 가운데 자랐지만
우리 집사람도 저도. 그때마다 친구들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5째 방밖에 안 되는 방이지만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면서 어떤 짓을 했겠어요. 여기 남학생들은 알 겁니다. 어떤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떤 짓거리 하는지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집구석에서는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모친이 그랬습니다. 은성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벌레를 끄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니까 엄마는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다가 멈칫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매 맞았던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너에게 때리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발 호로 자식 말 듣지 말라고. 너는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것이 제 지금도 50년이 지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가장이다. 그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은 믿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인도한다.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인간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 자녀를. 방해꾼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업이나 매사의 일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지혜를 얻어 하나씩 하십시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썩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실하다면 너는 너의 삶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말씀을 따라 용서와 선행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화와 복을 동시에 내리시며 어둠과 빛이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세세히 아시며 동시에 이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연구와 연습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기도에 숨 쉬기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강구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